그게 안 믿어지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과거에 어디 있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는 그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특히 목사들이 아니 성경이 옛날 얘기인가요? 호랑이 담에있던 시절 얘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우리 성령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대교인들이 서로 재산을 믿고 내가 없이 이렇게 나눠 가졌어. 근데 오늘날은 아니야. 그건 옛날 얘기야. 오늘날 그게 불가능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아니,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성경이 이상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오늘 우리 갔다가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기분 따라서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님 이게 40년 전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자기도 열심히 기른다고 하는데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듣고 나머지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어요. 안 믿어요. 성경이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서 5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병든자들을 기르다. 마가복음 6장에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생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 나가서 한 얘기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많은 병인에게 기름 바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병고쳐서 능력을 주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받아 고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뭐냐면 그거 성령의 기름이야.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 할 얘기가 없죠. 아니 성경이 있는데 왜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40년도 썼거든요. 80, 90대 가서 걸음도 못 걷잖아요. 연세 드시면 너무 아파서 그 바라보세요. 맨날 며칠 앉아서 걸어다니니까요. 각종 몸에 이상한 병들 여자들도 약을 먹으면 막 속병 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꾸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 한다고요. 근데 안 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안 해요. 뭐 높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장로 목사 같은 데는 안 믿고 목사 같으면 머리가 깨져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날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옛날 얘기에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 같은 거 우습게 여겨요. 이번에 투자를 지난번에 모사들하고 축구 안 되면 난 축구를 안 합니다. 가서 이제 모사를 후배들 뛰는 걸 구경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어우러져가지고 쌍문 소리들이 막 쌍시옷 같은 기가 제가 했습니다. 이곳은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들의 오니까 당신들이 목사님 평신도도 이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진리가 관여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쌍시옷 같은 거예요?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고 이해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든 자기들은 목사예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 소리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목회할 때만 목사죠. 이웃 만날 때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예요. 우리 교육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같은 거 같은데 이웃집 아저씨고 오빠가 그런 게 잘못거든요. 왜 우리가 달라져야 되죠? 신학교 나오면 보세요. 장로님들은요, 권사님들은요, 신망을 얻어야 돼요. 목사는 신학교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구별을 시켜가지고 이거 지나가는 개도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별의식을 가질 게 없어요. 그분이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전달자에 가는 게 없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막간히 해결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이번에도 이제 지난주간에 사랑입니다. 맞추고 왔어요. 사랑하라고 제가 만났는데 하는데 우리 교인들 4명 들어갔어요. 막내딸까지 해서 권사님 한 분,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못하던 남자 청년들도 쉽게 다가가요. 그리고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성애를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한테 느껴보신 적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모성애 다른 사람한테 느껴요? 아니, 여성들을 모성애 하면 하잖아요. 남자들은 모성애 몰라요. 그냥 무슨 남자인데. 근데 부성애라는 말은 요즘에 있는데 예전에 없었어요. 부성애라는 말이. 그런데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오래전 30년 된 편지를 봤어요. 사랑봉사를 갔다 오는 청년들한테 그 내용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사랑봉사 올라가서 목사님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잘 안 섞으시는데 거기에 오는 그 여자 집사님들과 단소하고 웃고 그런 걸 보고 자기도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가 많이 선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방황할 때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들이 다 자기들이 족기를 하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두려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역자 반열에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교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입을 벌리면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다 압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만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것 같이 얘기해요. 제가 후배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성경 박사를 해요. 저는 물을 거예요. 성경 배우셨어요? 어디서 배우고 신학에서 배우고. 아니 신학교 좀 다녀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성경 배우셨습니까? 다 똑같아요. 신학만 해요. 나는 성경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묻잖아요. 3가지만 물으면요 손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저를 안 만나요. 피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빈 깡통이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떠들어 싸울 수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리를 뭐로 받아들여라?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쉽게 왠지 무슨 게 아닙니다. 저는 생명이 우통이라고 여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들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러죠? 보호받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주의 말씀의 계명 안에 있어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뭘 따르는 거죠? 남의 생명을 우습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수긍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수능자가 되어야 되고 전달자로서 만족해야 되는 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강조합니다. 목사나 집사가 다 같은 직분자요. 하는 직임이 다를 뿐이다. 절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스스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낫게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다 같은 형제잖아요. 돈이 많으면 좀 나은 사람인가요? 지식이 많으면 나은가요? 얼굴이 좀 잘나면 나은가요? 저는 제 아내가 화장을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 그래요. 아니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아무한테 왜 꼭 그러다가 하려고? 도대체 누구 보게 하려고? 호박에 죽는다고 수목되는 거 아닌가? 좀 그래요. 섭섭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신랑에게만 잘 보이면 되잖아. 왜 그걸 다른 여자들이 알아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자고. 기분 좋게 하려면 신랑 앞에 사람, 신랑 좋다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그럼 신랑은? 목사님이 이쁜 사모님 하더니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 생각도 신경도 생각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서에 겉사람의 외양을 꾸미지 말아야겠습니다. 속사람의 숨은 심령으로 아름다운 꾸미라 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외양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의 신경을 쓰는 만큼
속 사람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은혜 받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 몸이 좀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천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미국어 떨어져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화가들이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 모습을 본인 나름 주어진 되는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건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아름다워요. 최선의 손짓을 발휘했지만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 필수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그 겉사람을 꾸미려고 하지만 그 시간에 속사람을 그럼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데서 잘난 찰게 없다. 그 한 구절이라도 들어오면 지키려고 물고쳐. 그게 성경의 풍성함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열린 귀 가진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게 걸맞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이유는 쉽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뭐 전도사니까, 사모니까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난 목수 때는 한계.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거짓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해요. 체면 안 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가 거짓말 안 해요.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대놓고 왜 애들이 아주 고민이 때문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기응변이라고 그걸 지혜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들처럼 저하고 와이프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를 그리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하고 어디 갈 때 너무 힘들어요. 나오는 거짓말이고 그것을 지혜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거짓말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기억해야 되는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진리에 위반돼서 위배되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기본 진리로 주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하면 빌라도가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으면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고 해요. 그분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라는 말 못해요. 주님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일 거예요. 어찌해도 아버지일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게 기본 진리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도 잘 모르니까 기본 진리가 결여되면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기본 진리를 복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입에 나오는 다 비진리. 아니 기본은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의학을 보면 서양과 동양이 구분이고요. 동양은 대부분 인체 그대로 놓고 침도 찔러고 도항도 놓고 서양은 옛날부터 쪼개서요. 머리 이상 아프다고 구멍 뚫어서 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뇌 수술을 벌써 2000년 그 이전부터 했다고 해요. 서양에서. 그래서 신학도 보면은 뒤 쪼개는 거예요.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이제 실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쪼갠다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냥 놓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해요. 아, 네가 인간이면서 자체 하나님이라고 하네. 너는 돌로 맞아 죽어도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본인이라고 얘기했나?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 낳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동양 문화를 어거지로 이해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어거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나서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겠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신학자들에게 하면 신학자들도 답변을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배운 신학부들은 엄청나게 잘 배운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전달해요? 근데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알아야 가르쳐요. 근데 전달은 가능하죠. 전달은 가능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보다 더 깊고 높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양하게 깨닫고 그걸 전해준다고는 상대방이 이해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교회 쭉 나가면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때문에 전도를 해야 아무것도 교회라면 성경까지 전하는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은 알량치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갔어요. 답답해서 나갔어요. 본문에도 보면 14개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하게 14개를 전달하려고 하죠. 근데 14대가 맞냐 틀리냐고 따진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14개가 안 맞아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리고 애매한 게 유다와 그 바로 유다에게 자식들이 있었죠. 근데 베레스와 셀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들인가요? 손주인가요? 며느리의 자식이죠. 근데 그 며느리의 자식을 도대체 유다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거기서 족보가 엉켜요. 이게 한 대인지 두 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에다가 해가지고 세 등수 나눴습니다. 그건 마태의 의도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4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숫자죠. 6월절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숫자로 인식을 하고 14는 구원의 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국의 숙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달 14일에 구원받았고 이달을 정월달로 그렇게 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 4절에 보면 그 바울과 일행들이 바다를 항행하다가 폭풍을 맞이한 지 14일째 되는 날을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돼요. 14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6절 그 이하에 보면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난 이삭 사이에도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회개한 강도는 그달 14일에 구원되는 것으로 이 14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묘하게 어울리게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14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본다면 숫자 14는 구원 내지는 석방을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0장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 그 글자의 숫자가 또 14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14배가 3번이 언급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중복 내지는 3번 중복하는 것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대신한다. 이렇게 저도 그 히브리어 학자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가 3번째 부딪히게 된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3번. 그러니까 구원의 숫자로 인한 14대가 세 번째 반복되는 그 존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넘어가보면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의 전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어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물원에 있었던 악어가 암컷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학자들이 DNA 조사해 보니까 그 어미의 DNA가 일치하다는 무서운 생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에게는 자기가 번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달걀에다 전기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세포 분열이 시작되더라. 이런 발표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사람의 그 남세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분열이 안 되겠는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편협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성경에서의 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개념입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상정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매사 약속 어기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왜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했다 그러면 그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삶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이 된 데서 거짓말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또 뭐냐면 아내는 안 되고 다른 짓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회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정의 사람들을 뭘로 믿을 수 있겠어요? 요즘 매스컴 타잖아요. 목사 중에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저는 바람이라고 안 해요. 그것은 지옥 가는 큰 열차 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물론 모든 앞으로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무리치는 것은 틀림이 있어요. 다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죠.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한쪽에 달려있던 사람이 그 하나는 자기적인 죽고 하나는 죽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심정으로 죽었죠.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생을 시작한다면 죄를 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가서 다시 그 짓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내가 소생됐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어두운 그 죄악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또다시 들어가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걸 깨닫는다면 그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대부분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 문을 나오려고 딱 열었는데 누가 그냥 똥을 흔들어 싸서 다 도배를 해놨어. 그 밟고 나오신 분 계실까요? 경비실 난리 나겠죠. 그 경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더군다나 신발을 신분 모르겠지만 맨발을 딛고 나서라 다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절대 못해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음식 이제 우리 부패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럼 저도 줄을 서요. 그럼 대부분 저는 이제 물론 맨 앞에 쓸 때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보면 여성이 오면 무조건 앞으로 가서 서서 그렇게 밥을 먹어요. 그 밥을 먹다가 떨어진 밥이나 이런 거다 주문하면서 갖다 반찬을 먹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질색을 하죠. 아니 멀쩡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게 닦으셨지 않다고 닦았죠. 깨끗합니다. 생각하게 달려서 웬만하면 떨어진 것도 그냥 주워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해야 게 없다고 주문을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죄악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요셉이 의로자라고 했어요. 왜 의롭다고 했어요? 성경에 의뢰되는 약속의 개념. 약속을 잘 지키면 의인,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악인. 그런 개념을 성경이 재밌습니다. 복된 자는, 자 보세요. 그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듣지 않아. 어두운 가운데 흥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그 복된 자는 의인이고. 그리고 어두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수용을 하는데 그게 악한 대리만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리로 남에게 나쁜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선거철 돼가지고 악행하는 자들을 표준으로 똑같은 존재예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의를 못 벗어나요. 자기가 태어난 굴을 못 벗어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못 벗어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정신을 차려요. 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들을 세워야지. 나가문도 같은 것들을 세우면 그 나라꼴이 뭐가 되겠냐. 아예 힘을 주는 거잖아요. 마음껏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동료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망 기뻐하는 것과 진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약속에 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은 의롭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가게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세요.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에게는 희롱의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 희롱의 말이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이제 그 사랑공사인가 돼가지고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인이 한번 접촉했었는데 그 교인이 쉬는 시간에 잠깐 저를 본다고 왜요? 정색을 하고 목사님도 농담하십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더 많이 놀랐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거기 가서 농담을 안 해요. 농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무시하는 그런 언행입니다. 그 동사나 목사들이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는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진리보다 더 오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무너져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겁니까? 제가 보자. 거짓을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진실된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진정으로 은혜 받는 초대 교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는 분을 뵙게 되고 볼 수 없었던 나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 나라 들어가려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각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나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뭘 몰라서 그래요. 알면 되게 못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두 영화를 보셨나요? 아론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제사장 했잖아요. 아론이 자식들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조사, 잘못된 것들이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아비만 어떨까라고 성경이 지적.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캐톨릭 교인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신글이에요. 어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글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서 일으켜서 온다고요. 그럼 그 장모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베드로가 신글인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뜻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자. 그럼 우리가 건져내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 그 생각은 건진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딘가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뜨면 죄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마치 거지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을 품에 안긴 것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우리는 분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깨달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메시지 전하면 그런 교회가 피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때 만약에 그 모인 사람들 회중이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에요. 주님의 선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주님이 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십니다. 이런 의식을 하시죠. 자기 죄가 여전히 있다. 그 백성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짓의 백성들을 양산하지 마시고요. 모든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한 집사님 믿음 좋으십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가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야밤에 남의 집 밥을 넣는 존재인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교인들이 돈을 엄청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귀신같이 훔쳐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일러준 말로 예수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깨끗해졌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난한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복음인 줄 알아요. 그 뒤를 보시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피가 우리 사는 거고 진리 세계를 들어가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어떤 죄를 졌든지 그걸 믿지 않으신가요? 다만 그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 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때가 내게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 가져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조금 이상해요. 전도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먼저 회개, 회심이에요. 어리석은
그 베드로가 그런 말 말이에요. 우리가 무판자들의 은하는 행실이 신앙대로 족하다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런 것,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지난날 예수 믿기 전으로 만족하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는 다른 사람, 그 초대교인들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희한해요. 그 목사들이 거짓말 많이 바친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많이 바친 자는 거짓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구제에 동참했잖아요. 근데 왜 사기심을 주고? 그게 부여하게 된다. 그게 영적인 교양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자된 사람 있나요? 예수 이름 팔아버려. 또 초대교인들이 부자된 사람 있나요? 있던 것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말해요? 그죠? 첫째, 내가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많이 바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잘해봐요. 주님이 뭘 원하시나? 우리 상한 심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이 뭘까요? 자기는 온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말씀은 나로 하여금 말씀이 나를 수습해. 잘못된 것을 도려냈는데 상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근데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한 것 같은 그 잘못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 보면 판단할 것밖에 없어요. 비판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그러셨잖아요. 분별을 베푼 자는 분별을 식당하는 거죠. 긍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 앞에 용서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일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좀 심각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전달하는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들면 내가 예수를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했니? 그분의 나라에서 너를 찾아야겠어.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어미가 자기 두 아들을 나중에 그 아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거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곳저곳 다니시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기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하늘에서 비 내리기 위해서 저것들 싹 사지는 것일까?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아직 너희가 지닌 영이 어떤 영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 따라다닌다보다 예수의 영혼을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분과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달고 다니셨죠. 그들의 변화의 가능성을 부셨던 것으로 그냥 저 혼자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게 발견돼도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보다는 진리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진리에 나는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세 군데 걸쳐서 뭐 탐낭하는 자, 가늠하는 자, 후욕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한나라를 못 들어온다고 세 군데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그 악한 자들을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로 죄와로부터 떠났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요? 자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간다고요. 아니 복음을 외면하면서 뭘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러면 죄와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게 그게 정상의 일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 속에 있으면서 자기 영혼은 하늘나라 갈 것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심이 있어가지고 신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했지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지?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집니다. 바알, 아스타로, 일곱 다 받아들였어요. 그 때를 따라서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게 지혜가 아니죠. 죄가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내 배를 위해서, 내 채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요, 하늘나라를 위한 삶이요,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위한 삶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마치 지방 갖고 그렇게 살아갔듯이 그렇게 바꿔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속이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것을 깨뜨려야 될 사람들이 부흥사들이고 그것을 깨뜨려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살면서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다 그러면 다 못 들어가죠.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식구들 모르는데 그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늘 백성으로 어둠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영혼만 하늘 백성 만든다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5천나보다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뤄가 맞죠. 아버지 그들이 모여서 올라가면서 불가나무는 여울체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번제물은 어떻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바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어린 양을 삼으실 것이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바로 여호와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목사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을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믿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 그러면 삼위로 계시는데 그 일체 한 번으로 나타나는 건 누구냐? 그러면 얼버무려요. 답변을 못해요. 그럼 저는 물어보죠. 누구를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의 근간이 무너져버려요. 제가 전에도 기도해서 어떤 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두 분이 그런 말씀을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두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가스라이팅을 해요?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 남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믿고 있느냐? 아니, 자기도 그걸 신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한 곳을 배우죠. 하나가 진짜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진짜 생존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그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히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시원하게 입고 있어요. 아니 몸은 그래서 혼자 살이 좀 빠졌네. 아니 맞아 보여.